할렐루야. 히터를 좀 약하게 틀었는데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꺼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당초 나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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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꿈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봤잖아요. 꿈은 요셉이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던 요셉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벗다니 요셉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결론을 봤어요. 자,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어느 날 도시락을 주면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주고 오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은 양을 목축을 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미 그곳을 떠나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요? 15절 말씀 보면 성경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야곱하고 씨름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요셉은 형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요셉이 가지고 간 도시락은 다 쉬었을 것이고 형들은 배가 고파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꾸중과 진노를 요셉이 들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이 어떤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마운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때 형들이 도시락을 들고 오는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상에 팔아버리게 되고 그 길로 인해서 요셉은 수십 년 동안 노예의 삶과 감옥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줬던 그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인생이 지금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형들이 곡식을 꾸러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형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보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길지만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앙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한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아세요?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잠시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화가 될지 득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았는데 또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노예와 감옥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리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인데 다른 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맞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이고 진행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나의 인생인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나의 인생의 길인데 나의 인생인데 내가 모르는데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그분이 곧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띠띠우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욥기 23장 말씀 가운데서는 단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예전 성경이 정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우리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금덩어리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원래가 금이에요. 그러면 100%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과 함께 있는 다른 것들이 다 불에 타서 활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련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질그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활활 불타서 다 없어져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금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재가 되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금이 되어 나오시는 것을 단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돌덩이를 앞에다 딱 세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해 나가시는데 우리를 예수님같이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돌덩이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깎아내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모습, 예수님이 아닌 얼굴, 예수님이 아닌 손가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깎아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죠, 여러분? 깎아내려가는데 왜 안 아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깎아 내려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 보면 이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존재가 요셉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 나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그 존재가 나를 띠띠우고, 베드로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서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그 사람이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그게 이끌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어떠한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갔는데 거기가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였고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광야 같은 삶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끄심이 요셉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 이끄심이 요셉을 구덩이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그 이끄심이 요셉을 노예의 자리로, 감옥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몰랐어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그날 아침에 형 잘 다녀와 라고 손을 들어주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마지막이 될지를 요셉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아볼 수 없는 그 참혹한 인생을 살게 될지를 요셉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노예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갈지도 몰랐을 것이고,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도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찾아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내가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데 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주장하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람들, 사건들을 부인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했고, 또 그 노예에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온 것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꿈을 해몽해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관원장님,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나는 거기서도 성실했을 뿐이에요. 주인에게도 의리를 지켰는데 주인이 나를 믿지 못하고 이곳으로 나를 보낸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나를 잊지 마시고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모든 기대에 걸 사람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면서
요셉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나아지는 것이 더 없어지고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집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도 없고 사랑했던 동생들도 없고 이제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마지막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남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라고 납득도 안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부인하고 환경을 부정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원망했지만 사람을 원망하고 억울함도 호소했지만 이제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자유하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스스로 올가매고 스스로 묶여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당신의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어요. 마지막 그가 의지했던 술 맡은 관원장도 떠나버렸고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피할 길은 무엇이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를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고 요셉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났고 감옥에서 탈출을 했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에게 찾아온 재앙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가 선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선택한 피할 길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자리였어요. 죽음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안 쓰는데 그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받고 못 박히고 고통을 받고 묶이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몇 가지 마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을 받고 예수님을 묻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 버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묻고 있는 자들이 묶이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고문을 하는 자들이 고문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심판당하고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피 흘리고 아프고 목마르고 지나가는 이들이 욕하고 침을 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냥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요셉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겠지. 그것을 성경은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구덩이에 빠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가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지게 되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지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가운데 있는 볕단이 자기인 줄 알았고 해와 달과 별하는 그 별이 자기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꿈을 뒤틀려 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꿈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거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 나라는 존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 번이라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셉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내 삶에 노예의 삶이 이루어져 있고 내 삶이 감옥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도처럼 내 인생인데 나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내 인생이란 나한테 허락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불쑥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만 계속되는데 나보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바보 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들에게 하체를 드러낸 수치를 보이게도 하시고, 아브람처럼 때로는 부인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겁쟁이로 나를 버려두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자식이 죽다 살아나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다윗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주세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빨리 왕의 자리에 세우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그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도 하시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를 향한 위로와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육체의 가시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에는 조금도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애당초 나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의 인생은 없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저당 잡힌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뿐이에요. 성도 누구에게나 어느 분에게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런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남은 완성된 그림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나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고, 감옥에 와서도 성실했고, 나는 가는 곳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고, 나는 어떤 삶이 이루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주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고, 왜 제가 주님께 잊혀짐을 당해야 하며, 왜 주님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당신의 임재는 나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인기척도 들리지 않으시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으세요. 감옥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곳으로 오셨고, 노예의 삶을 살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계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당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 일을 같이 겪으셨고, 차디찬 감옥에서 절규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받아들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덩이에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노예의 삶에서 나를 깨시고 감옥의 인생에서 나를 부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손을 탁 내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궁핍해지고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박살이 나면서
우리의 심령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절한 바닥에서 진짜 원색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고백, 요셉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철저히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노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팔고 그들에게서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냥에 요셉이 팔려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잖아요. 지난 시간에 채색 옷은 사람이 입혀준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옷을 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내가 입고 있는 나라는 옷을 벗겨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는 나라는 옷, 나라는 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라는 자랑의 존재의 옷을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순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이 벗겨진 건 역시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요. 30냥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팔린 것처럼 은 20냥의 형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러면 요셉의 가치는 형들에게 있어서 은 20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은 20냥으로 잘 살았을까? 세상은 내가 판 어떤 물건의 값을 가지고 얼마짜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치를 돈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 손에 들어온 값을 가치로 논하지 않고 내가 판 존재가 다시 나에게 왔을 때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즉 그들에게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요셉을 팔았던 은 20냥은 형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은 20냥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셉을 판 그 가치의 돈은 그들의 손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런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곡식을 구걸하러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한 것은 자신들이 은 20냥에 팔았던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요셉을 판 돈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 요셉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고 당신들을 살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판 그분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분을 판 값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 20냥에 팔고 은 30냥이라는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원하고 내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재물신을 원하고 명예신을 원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은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신에게, 나라는 욕망이라는 신에게, 또 나라는 자신이라는 신에게 예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팔아요.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팔아제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헐값에 팔아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팔아먹었는데, 나는 그를 헐값에 팔았는데 그분은 오늘도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존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수시로 팔아먹고 나는 예수를 헐값에 팔아먹고 있는데 그렇게 팔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양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팔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때로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깨어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끝은 결국에는 순금으로 나오는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